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거룩 예배, 특별히 공적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임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임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그러는데 임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만희 집사님, 임재가 뭐예요? 임재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예,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하시는, 맞는 말이죠. 근데 현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하나님이 여기 현존, 실제로 현재라는 말은 현재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세요. 그죠? 내가 인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심지어 죄를 짓고 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시리아, 유다를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수도 서울인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값을 주고 거기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에게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요나는 어렴풋이는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죠? 배 밑창에 들어갑니다. 배가 이렇게 1층, 2층 큰 배는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맨 밑창에 들어가서 뭐예요? 아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것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풍랑을 통해서 결국은 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고기 뱃속에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랍비도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6개월 동안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고집, 황소 같은 고집이죠. 그걸 안 꺾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예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인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분은 벌써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안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지금까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강조했잖아요. 거의 28년 동안. 근데 이제 와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뒤집었을 때 자기한테 올 비난과 버림받을 것과 핍박과 자기가 쌓아놨던 명성과 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랍비가 망설이고 고집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또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강도를 점점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슴 통증을 통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러다 결국 나중에 쓰러져서 그의 영혼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생각을 내놓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스스로가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참 하나님이 참 이래 보면 참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 같으면 그냥 공 차듯이 그냥 발로 그냥 지옥을 향해서 그냥 뻥 걷어 차버릴 텐데,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살아있는 거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랍비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저 자신이 아마 공처럼 뻥 걷어 차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있겠죠. 자, 임재라는 게 뭐냐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실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들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만약에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임재에서 개념에서 비롯됐는데 성육신 하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내려오시죠?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실제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 구름과 음성과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신약 시대에서 오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분이 그분 자신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도록 나타내시는 걸 경험, 임재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그걸 임재라 그러진 않잖아요. 임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거기에서 친히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뭐하도록 보고 듣고 뭐예요? 냄새 맡고 영적으로 느끼고 알도록 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 임재라 그럽니다. 임해서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뭐하도록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발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니시렸죠. 아멘? 말씀하시고 거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하셨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맡겨진 모든 만물을 뭐예요?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래,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과 아마 이렇게 거니면서 실제적으로 뭐 했어요?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과 달라진 게 뭐죠? 물론 낙원이 이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땀으로 흘려 살아가는 곳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때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가끔씩 에덴 동산처럼이 아니라 가끔씩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재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를 거치고 바벨탑 사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오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뭐하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언약을 맺잖아요. 율법을 수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때 뭐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구름과 불로 하나님 쪽 임재하시죠.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면서 나의 임재는, 나의 얼굴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적과 꿀이는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을 우리를 올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부와 그들이 원하는 모든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많은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병을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목적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임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그것도 응답을 하셔요. 근데 뭐는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딸딸딸 외우고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봉사, 헌신, 헌금, 은사, 이것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 이것들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제로가 되는 식이 되버릴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진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진에다가는 성막을 세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 밖에다가 뭘 세웁니까? 성막,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회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막, 성전, 그런 뜻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이게 이제 첫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 번째가 뭐예요? 회막,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계시는 거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뭘 해요?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듯이, 물론 모세의 눈에 하나님 보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초자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이 뭐예요?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할 거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인데, 이런,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는데 나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분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지만 신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 그게 뭐냐 하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우리한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뭐 죽는 것도 못 봤고 부활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임재를 경험하냐? 어떻게 임재를 경험하죠? 그렇죠. 주님이 가시면서 뭐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누구를? 나와 같은 보혜사를, 또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뭐하리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가운데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열흘 만에 누가 임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갑자기 뭐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나는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의미를 모르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막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육신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그분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귀로 들었죠? 눈으로 봤잖아요. 시뻘건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불덩어리가 갈라져서 120개로 갈라졌겠죠.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임재, 임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그들이 뭐였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마디로 문 닫아. 저 뒤에도 닫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혹시 로마 사람이나 그 랍비들이 알고 자기를 붙잡으러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 못 나가는 거야. 밖에 나가서 밤중에 몰래 집에 한번 갔다 오고 사람 만나고 쉿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 다 열어 닫혀. 그리고 뭐예요?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뭐 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참. 없을 때는 뭐예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알까봐, 누가 찾아올까봐, 누가 녹화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큰일 났네. 누군가 막 내다보고 막 그랬죠. 근데 성령이 많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문을 다 열어 닫히고 밖에 나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어제 그 사람이나 오늘 그 사람이 똑같아.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뭐예요? 불평불면이 변해서 감사가 나오고 똑같은 환경인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나타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 속에 누가 또 이제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들의 자기가 내려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또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타났죠?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였어요?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년 된 그 환자를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예수님도 지나다녔던 자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를 수없이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뭐 지나다닐 때 매일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한 번 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뭐가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다른 때하고는 다른 그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 나간 짓을 하죠. 베드로가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해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그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누가 보면 무슨 짓이요? 이게 미친 짓이지. 사람 예수 믿더니 어떻게 됐나?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전에 같으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그랬을 텐데 당연히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잡아 일으키잖아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그 외에도 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공예배가 뭐죠?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성전 사무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모일 때, 뭐하러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에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공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개인보다는 공예배, 공적인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교회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도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선곡할 때부터,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배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보면 똑같이 공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생숭하고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하고 가는 거죠.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수십 년 교회에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보다, 구약 시대보다 뭐하다고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처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로이준수 목사님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세요? 솔직히 말해서 임재가 얼마짜리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짜리예요? 한 돈 1,000만 원 주면 사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좋은 게 뭐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막연하게 믿었던, 가끔씩 임재를 느꼈던 그분을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신랑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뭐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는 임재가 있다가 없다가, 이제 없다가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의 얼굴을 매일 직접 보고, 그리고 그분과 뭐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그분이죠. 그분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난,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가장, 내가 주는 어떤 은사나 어떤 뭐 축복이나 어떤 치유나 어떤 기적보다도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예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우린 정말 안절부절해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분보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치유, 그분이 주시는 어떤 축복,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은사, 그분이 주시는 어떤 능력,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임재를 꼭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근데 모세는 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임재를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거기에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왜?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값지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안 되거든요. 초점이 어디가 있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도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을 통해,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감으로 그분이 역사할 때, 저는 아까 그 낮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요에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도 그 내용이 실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갑자기 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새벽 3시 20분인데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계의 각처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분이 부르는, 그 무리가 부르는 찬양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만 아는 그 느낌, 감정, 의미, 그분들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 바뀌든 안 바뀌든 저는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면 뭐예요? 휙 하면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공예배. 그래서 예배를 누가 인도해 나가야 되냐? 성령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죠? 테너, 베이스, 엘토, 또 뭐 있어요? 소프라노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악기도 여러 가지 수십 악기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손에 따라서 움직이죠? 지휘자가 톡하면 뭐예요? 테너, 탁하면 엘토, 탁하면 누구예요? 베이스.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예요? 바이올린, 어떤 데 피아노, 어떤 데는 뭐예요? 또 뭐가 있지? 드럼, 이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공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임재하셔서 주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무슨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잘못하면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좀 감동적인 예배를 좀, 그래서 막 웅장한 예배, 눈물을 흘리고 좋았다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 로진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예배거든요. 누가 빠졌어요? 성령의 자리를 악기, 돈 주고 사온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들이 성령의 자리를 대체하면요, 이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되 그 모든 사람이 초점이 지휘자에게 있듯이, 지휘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 지금 임재에서 예배의 주관자이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해하세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 감동적인 설교, 이거요, 진한 감동은 줄지 모르지만요, 요만큼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냥 막 하려고 애를 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요, 주님의 저울에 달아서 볼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린 노력했어요. 막 시간 돼가지고 막 연습하고, 또 목사가 또 막 금식도 하고 막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막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성령이 지휘자가 되셔서 톡하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은사를 나타내시고, 치유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예배를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 혼자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몇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도 교회가 모일 때에 어떻게 거기에 모일 때라는 말은 예배로 모일 때, 공예배로 모일 때를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임재해 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될지,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게 성전된 예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7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가 절기 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죠? 에레미야가 성전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7장 8절) 읽어봅시다. 이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을 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덕의 소굴로 보였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시니라. 그 왜 그랬냐? 그 앞에 내용을 보세요. 7장 1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마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즉 교회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 지금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사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문 앞에 서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4절 너희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라는 게 지금 성전을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손가락 가르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려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레미야가 누군지 알아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라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고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시고 만나시겠다고 한 이 장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삶을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보세요. 5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억압하고 빼앗고 힘을 이용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노예로 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거기 뭐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교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무죄한 죄가 없는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짜 피를 흘렸다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압제와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빼앗고,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예배의 주도자가 하게 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 성전을 뭐예요? 버리고 떠나십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했던 성전에 있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 그 스랍들인데 하나님 임재에 계시던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동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는 상관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문제 해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그런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와 그걸 위해서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뭐 헌금한다 그러고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떠냐,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떠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길,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하고요. A형적으로 볼 때는 뭐 우리 교회가 뭐 땅이 뭐 1000평이 넘고 뭐 건물이 있고 뭐 교인이 뭐 몇 명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면,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은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누굴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통다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읽지 않고. 여러분 다 읽었지, 그죠? 여섯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뭐냐? 전심.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 100으로 그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임재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의 문제,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요, 그분이 오시면 하루아침에 그 문제들이, 그분이 오시면 그냥 어두움이 걷히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억압이 끊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그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 거룩해야 되고 거룩도 결국은 누가 와야 임재가 돼요? 참 거룩해져? 그러니까 거룩만 해도 그러죠. 거룩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요, 거룩하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저절로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는 것보다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왜? 그분 계명 안 지키면 혼나니까. 그분 계명 지켜야 복 받으니까.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또 목사들이 또 고의적으로 그런 쪽으로 또 끌고 가고요. 우린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합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인치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늘에 우리 자리가 있는 것이,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이라는, 따라합시다. 거룩이란 구별된 삶이다. 어떻게 구별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가를 바라보고 추구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게 유익이 얼마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너한테 유익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녀한테 유익이 얼마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시, 나의 신랑 되시고 아버지,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설사 내가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자원으로 돼야 안 돼요? 근데 누가 오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 성령의 임재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그분을 사랑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안 해드리고 싶어요? 예? 왜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손해가 돼도 뭐 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왜? 사랑하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거룩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까 그 라피드가 613가지 율법을 다 암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는데 누구를 몰라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맹점이에요. 교회 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613가지 율법은 다 안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몰라요? 그 율법을 주신, 수여하신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희생합니다. 정말 헌신하거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왜 그래? 한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해요. 때로는 정말 알아주지도 않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실컷 일하고 욕먹고. 교회라도 그럴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렇게 해야 뭐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내게 뭐예요? 유익이 오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라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느냐. 그런데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속에는 해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울근불근 씩씩거리고 화내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나를, 항상 자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어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오래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은요,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해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의 임재할 수 없는, 주님 문 밖에 쫓겨나는, 문 두드리는 그런, 그래 스스로는 뭐래, 나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린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고. 하나님이 문 밖에 계신다니까요. 쫓겨났다니까요. 이건 거룩이 아니잖아요. 이 거룩한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거룩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안 해야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요, 주님이 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 싶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돌이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안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속에는 자기라는 것이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바른 길을 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다 그냥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인격도 하루아침에 탁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몇 가지 거짓말 안 하고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시편 27편 4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성품, 그래서 그분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전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도 뭐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나 임재한다는 말이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이 예배를 주도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분께 묻고 그분 말씀하시면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얼굴을 구하는 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생명이 흘러넘치고 억압이 끊어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근데 그분은 안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걸 주기를 원하셔. 근데 그것도 주식을 넘겨. 근데 누구냐?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뭐예요? 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중요한 건 그분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내가 그분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도 내 안에 오시고. 아멘.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안 오셨는데 그분이 주시는 어떤 선물만을 구해요. 이걸 뭐라 해요? 타락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은사도 나타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맡겼던 사업이 막 잘 되기도 하고 막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이죠.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막 하나님 찾고 막,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만을 구하는 거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시되 임재로 충만하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여기에 계시는, 나는 하나님이야, 난 예배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신랑이야, 이렇게 그분이 충만하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초점은 그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마치는데, 그래 영이에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은요,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안 오셔도 기도하면 그분이 그런 선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근데 그거는 곧 대신하면 끝나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진짜 생명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 왜?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천하를 다 줘도 하나님의 임재와 바꿀 수 없다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간구하는 자세거든요. 질문 있습니까? 예.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찬양에 관한 여러 개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찬양,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참 임재가 강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사고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찬양팀이 연주하고 찬양을 잘 드렸을 때 호응하는 우리 호응하는 성도들이 박수로 화답을 하거든요. 근데 제 사고가 잘못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수로 이렇게 화답하고 응답하는 건 좀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미에서 화답은 하죠. 아멘이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를 목사님께서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뭐예요?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이 한 타임이 끝났을 적에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박수로 이렇게 환호를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감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 선포를 해주셔가지고 아멘이나 할렐루야로 그냥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습니다. 중요하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내 생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 찬양을 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냥 막 박수로 막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예?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이,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이라는 것인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봉 집사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의 어디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혹시 틀린 것인지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은 조 집사님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어디 보냐? 시편을 봅니다. 그러니까 화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150편부터 일단 보죠.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소고치며 뭐하며? 이걸 몸 찬양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은 꼭 목소리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뭘로도 해요? 춤을 추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해가 되세요? 149편을 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도 보면 뭐예요?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화답하시다. 성도들이 쭉 내려와서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다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조봉욱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고선태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박수를 칠 때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치느냐가 문제입니다. 찬양단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예? 시편 47편 47편 7절 1절. 네, 제가 읽기는 읽었는데 잘.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 그럼 뭐예요? 오 하고 막 찬양하다가도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손뼉도 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내가 보기엔 조봉 집사님이 좀 불편해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건가요?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 본인이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박수 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예배 찬양이 끝나고 찬양팀이 마무리하는 동안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고 손뼉 박수를 치는 건 그거는 좀 제 사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사고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사고를 성경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를 또 찾아야 돼요. 성경에 무조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뭐 춤을 추고 손 들고 뭐 그러면서 찬양을 이게 요공 집사님 이제 말은 찬양하는 시간에 손뼉을 치는 거는 좋다. 그런데 찬양이 끝났는데 왜 손뼉을 치면서 화답을 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찬양할 때 손뼉을 치나 찬양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손뼉을 쳤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고선태 집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말한 것처럼 만약에 예배 시간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감동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가로채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왜 임재가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임재가 있으면 좋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출 때, 얼굴을 감춘다는 임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것을 다윗은, 그러니까 이게 모세나 다윗이나 일맥상통, 바울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면 이게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다 찾을 수는 없고, 첫째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얼굴을 감춥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출 때가, 왜? 더 깊이 나를 찾아서 지성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출 때가 있어요. 시편 27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27편 8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려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즉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임재, 얼굴이 뭐라 그랬죠? 임재라 그랬죠. 임재를 뭐라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숨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숨기는 이유가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린 임재 거둬도 아무런 뭐 특별히 뭐 애쓰지 않잖아, 그죠? 임재 없네, 그냥 그러고 말.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힘들고 괴로워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아니, 이제 그까지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 이게 버린다는 말은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뭐예요? 같이 실제로 성령 충만으로 임재로 함께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근데 그게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범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재를 거둘 때가 있어요. 이게 뭐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오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정말 그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너 지금 그렇게 그 마음보다 더 나를 간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더 깊이 끌기 위해서. 그게 어디 나오냐? 아가서에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지금 주님이 나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를 위해서 임재를 거둔 건지, 주님이 나를 더 깊은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임재를 거둔 건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사님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잘 답변하고 있는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요, 당연하죠.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말한 게 서로 달라요. 앞에 있는 분이 말한 거는 임재가 없으면 왜 임재가 없는지 교회 전체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강주자 권사님은 제가 임재가 없다고 책망을 할 때 목사 자신부터 돌아보고, 아니에요?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임재가 없으면 저 자신부터 막 돌아옵니다. 찬양 못해요. 막 씨름을 합니다. 막 찬양을.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보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막 그냥 씨름을 합니다.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막 하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왜 임재가 없는지 솔직히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애써도. 제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찬양 사역자들이 전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면 힘들죠. 드러난.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 앞에서 오늘 찬양 사역자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여정호 목사님 같으면 당장 내려오라고 그러고 중단시키고. 근데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예. 그게 더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공예배에 임재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구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오는 게 가장 필수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얼굴을 구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개인에게건 교회건 말씀하시걸요. 근데 의제를 가지고 나오면 초점이 벌써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벌써 이게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벌써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그때 가서 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